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신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한 주간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죠. 빛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가장 큰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 빛이 창조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고, 이사야 60장에는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후대와 흑암 경제 그리고 너와 나라를 살리는 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전달하는 빛의 바수꾼으로, 빛을 전달하는 대언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세상의 빛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 빛의 바수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 사랑이 식으면 그것만큼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사랑이 식은 분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막 불을 타려고 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느 날 제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때가 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사람을 볼 때 시험 들고,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기지 못하는 내 힘이 없는 내 상태가 문제임을 어느 날 보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감사가 없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신앙생활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첫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평생의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진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눈빛이 막 다르잖아요. 번쩍번쩍.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에 한번 일에 빠져도, 그 분야에 내가 정말 마음이 담겨서 해도 그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표정도 다르더라고요. 그 자세도 달라지는 거 있죠. 늘 썩은 동태 눈깔로 살아가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딱 생기니까요, 그 눈빛은요, 그만큼 빛나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심장이 무엇으로 오늘도 뛰고 있고, 여러분들의 눈빛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첫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평생에 지속이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그랬어요. 먹을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닌 겁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려져 오는 거예요. 제가 현장 가서 많은 사람들하고 말씀 운동을 하면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별말 안 했는데도
막 그리스도 붙잡고 막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오는데 어떤 현장은요 제가 막 마음을 담고 막 스쿼시 하는 것 같아요. 벽에 탱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더 빠르게 내가 치는 만큼 더 넣어. 그래서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구나. 이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 있죠. 오늘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열정적인 신앙생활도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이 오늘 하나님께로 나의 근본과 본질이 하나님께로 향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갈라진다 그것만큼요 또 스트레스가 없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싶은데 내 마음이 자꾸 갈라진다. 이거 마음이 엄청나게 불편하고 힘든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요 어디서 내가 떨어지고 놓쳤는지를 확인해라 그랬어요.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이 구원의 감격 감사 놓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성경 구약시대에 예언된 그 말씀 오실 메시아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치니까요 와 있는 축복도 축복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응답으로 보지 못하니까요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 있죠. 2장 5절에 보니까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무슨 회개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180도 가던 길을 턴할 수 있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계속 끝까지 간다니까요. 안 될 때까지 내려간다니까요. 무너질 때까지 해본다니까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히 누가 봐도 안 되는데 정작 본인만 몰라. 끝까지 해봐. 그잖아요. 다 누가 봐도 이건 안 될 건데 본인이 끝까지 내려가봐야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앞에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고 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줘야 가능한 게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진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힘 주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내게 임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다른 데로 빼앗겨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그 빼앗긴 마음과 내 생각 다 찾아와야 되는 거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염려라는 이 자체가요 내 마음을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학생이 공부에 마음이 집중이 돼야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잘하고 안 하고 떠나서요 공부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라진다. 그럼 집중이 안 된다. 공부가 안 되겠죠. 또 우리 청년들이나 여러분들이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내가 맡은 것을 일을 하고 그죠?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도 나 사업해야 될 사람인데 나는 수영 선수로 나가야 되는데 내 그림 잘 그리는데 그림 팔아서 한번 팔아볼까? 여러분들이요 생각이 갈라지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응답을 놓치게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염려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갈라진 마음을 기도로 바꾸라.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합니까? 그걸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짜 축복과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않으시면 분열되어져요. 분열되어지니까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생각이요 딱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신없는 사람 옆에 가면 진짜 정신이 없다니까요. 이것도 정신없고 이것도 정신없고.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요, 생각이 딱 정리가 된 사람은요, 하나씩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진짜 백수 옆에 가니까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 말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백수 가보니까 정신이 없어. 자기 혼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장 우선순위를 해야 될 걸 하지 못하니까요, 계속 일이 터지고 문제 터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집중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낮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도록 삶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거 안 하면요, 우리는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내 생각과 마음은 저기 삼천포에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잠을 못 이루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예전에 다락방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친구는 기도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 기도가 안 되냐 물었더니 눈만 감으면요, 뭔가 이렇게 떠오른데 그림이 그려지고 상상이 되지는. 그래서 자기는 눈을 감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으면 이상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그림이 막 펼쳐지니까 불 켜고 눈 뜨고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피곤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불면증에 늘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바로 티가 나는 게요, 불면증이 해소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의 비밀 속으로, 구원의 감격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불면증이 해소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했죠, 성경에? 잠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 중에 또 내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이 잠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구나. 내 생각과 마음이 갈라져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다섯 흐름 속으로요. 그래서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죠? 구원의 역사, 여러분 이것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날마다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다섯 흐름을 타지 못한다.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내 마음에 품어지지 않고 2, 3, 7, 5 종종종이 내 마음에 품어지지 않는다. 진짜 내가 한 나라가 품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진짜로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게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의 감격, 감동이 날마다 넘치면요, 모든 현장에 그 사랑이 전달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이 내 피름을 이기고 정신병 시대를 이기고 후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쭉 하반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가지 않고 갈라지고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이것만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타협하고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7배로 공격한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옛날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도 마찬가지죠. 한 번 가출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한 번 딱 가출하면 별거 아니죠. 계속 그 다음부터 가출 씌워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한 번 호영 별 티가 안 나죠.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거 티 안 나죠. 내 24종의 기도 하루 좀 놓쳐도 티 안 나죠. 사라지거든요. 어느 날 내게 오는 영적인 재앙 저주 막을 길이 없어요.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 잘 오해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이 말 했다가 교회를 떠난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문제가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문제가 없는 게 저주라.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사랑은 자녀가 있어. 그 아이가 있는데 나쁜 길로 간다. 회초리를 들든 매를 들어서 정신 차려 사랑하기 때문에 옳은 길로 가라고 하는 거지. 사랑 안 하면 뭐 남이다. 그래 되든지 말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제가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간 게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어렵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영적으로 소홀히 보낸 그 시간 당장 티가 안 나지만 어느 날은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도 삶 집중속으로 영적으로 호용되지 마십시오. 내가 무심코 영적으로 사단에게 한 번 호용해 준 게 나중에는 7배로 온다니까요. 왜 유대인들이 문제가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진짜 이 유대인들의 큰 잘못은 뭐냐? 복음을 몰랐던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다. 복음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다. 그러다 보니까 잘한다고 한 것이 모든 게 죄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저는 그렇다고요. 이 처음부터 괜찮고 좋은 사람은 실수를 해도 봐주고 넘어가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좀 큰 죄를 지어도 그냥 품어주고 수용해주고 괜찮아. 근데 처음부터 꼴보기 싫은 사람은요.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싫다니까. 왜 그런 눈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마음이 다 한량으로. 저는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싫은 사람은 아무리 좋게 해도 싫은 거 있죠. 그게 인간이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별로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 복음을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요. 유대인들의 생각, 접근, 사상, 이론 모든 게 틀리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성경에 진짜 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진짜 유대인처럼 복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복신앙에 빠져서요. 응답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살았니 죽었니 매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살렸다 죽였다 하나님 좀 응답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안 오보세요. 하나님 죽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을 살렸다 죽었다 전지자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이시니까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요. 근데 그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데 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진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가 천국 교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없는 그 현장을 보면서 진짜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를 위로케 하는 거예요. 온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끊임없이 내게 임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어린아이처럼 그 젖을 사모하고 그죠? 그 말씀을 기다리고 심령이 갈급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어떤 자가 마음이 청결합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한 자가 청결한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이 복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은요 아무것도 없는 마음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진짜 복 중에 복, 그리스도로 놓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죄가 이해가 안 되지. 원죄가 이해 안 되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 이 말은 원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범죄는 회개하면 해결받을 수 있고 원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게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혹시 여러분 구원을요, 조건이 있다 해보십시오. 죽종 동부교회 하루에 500바퀴씩 돌고 윗몸 일으키기 하루에 500기씩 하고 팔굽혀펴기 500기씩 하고 하루에 아침에 점심 저녁에 1시간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헌금을 하고 이런 조건이 있다 보십시오.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랬더니 막 간증 집회 열 거야 아마. 내가 이랬더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고, 내가 아침마다 시간 한 번 어기지 않고 죽전 동부교회 500바퀴씩 돌았습니다. 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영광이 아니라 내 자랑으로 넘쳐날 겁니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는 날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법적으로 끝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놓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 속에 있는 것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죠. 이 그리스도가 복인 걸 모르니까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기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왜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다 복 달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그것만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백만장자가 되게 하시면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또를 내게 당첨시켜 주시면 성전 건축부터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줘서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요 기도가 잘못됐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우리는요 복 달라 응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 받은 그 자체가 최고 축복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 표현했는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집도 없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나는 뭐 옷 사입을 것도 없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 돈이 없어요.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돈 안에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이것도 불평, 이것도 저 불평, 이것도 불만. 한마디로 뭐냐, 내가 그리스도가 누려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뭘 구하라고 합니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가 깨달아질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게 되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죄를 못하니까 기도가 전부 다 이방인들이. 세 번째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기도를 모르니까 이제 교회가 뭔지를 모르죠. 마태복음 7장에 쭉 나옵니다. 교회에서 늘 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모든 게 문제야. 1부터 0, 10까지 다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사람을 사랑해버리면 모자란 것도 사랑하고 덮어진다니까요. 그죠? 제가 좀 모질한데 우리 사모가 제일 멋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저도 항상 기도하고. 왜냐하면 저는 저의 모질함과 연약함과 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백업을 제일 잘해줄 수 있는 사모를 하나님이 제게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문제를 삼으면은 모든 게 다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 모든 게 다 문제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제가 주보를 한 20년 넘게 했단 말이에요. 주보를. 근데 아무리 주보하는 사람은 해도 이게 잘 안 보여요. 틀린 게. 근데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은 틀린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때부터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누구 장로님이 나를 찾아올지. 그때 이제 제 전도사 때도 여기 지금 위아래 간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좌우 간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글자 체를 왜 이걸로 썼냐는 거예요. 맞춤법도 틀렸다. 저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단 1도 없더라고. 문제를 상상하니까요, 모든 게 문제라. 누구는 틀리고 싶어 틀렸습니까? 잘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되지는 거예요. 항상 주보는 교회 얼굴이기 때문에 잘 알지요. 막 하는데도 그냥 나는 열심히 하고도 욕 먹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나 진짜 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못 받으려면요, 1부터 10까지 다 모든 게 문제라. 교회가 왜 이래?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왜 그래? 우리의 교회라니까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메꾸도록 내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다 다른 사람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내 눈에 유난히 보여. 이게 그것은요, 하나님 내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 메꾸시면 되는데, 말해갖고 안 바뀌거든요. 그거는 말로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역사하도록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답답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2, 3, 7, 5종 정도 가려면 이거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모두를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두를 살려서 다 갖춰가려면요, 모든 사람 입맛을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기도하는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거 안 되면요, 나만 손해라. 이것도 저것도. 왜? 결국은 사단이 나에게요, 말씀 못 들어가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돼지한테 줍니까? 누가요? 여러분, 좋은 거 안 주잖아요. 저는 아무리 옛날 과학실에 가면은 뼈다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진주 목걸이하고 다이아 아무리 끼워놔도 징그럽지 안 예쁠 것 같아요. 해골 바가지한테 그걸 아무리 치장을 해보세요. 무시무시할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죠? 껴야 아름답고 멋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답을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근데 아무도 찾지도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늘 힘 빠지고. 우리 여러분 그렇게 신앙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준비하면서 많은 고생하셨죠.
몸과 정신은 좀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들은요, 여러분, 모든 축복은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저는 복음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구나. 우리 이점 권사님의 그 포럼 내용을 보면서요, 신난 게 그 글에 느껴지는 거 있죠. 힘들어지고 진짜 힘이 나구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만큼 괴로운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요. 우리 최영자 권사님 얼마나 어제 힘드신데도 너무 좋아요. 그런 여자.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제가요 오히려요 죄송하면서도 힘이 나더라니까요. 우리 한 장로님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교통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더운데 밖에서, 한편으로는요 제가 죄송하고 짠하지만 그 마음을 내가 갖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손해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어떻게 되냐, 진짜 감사가 나와져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고도요 우리는요 영적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저런 일 한다고 욕 많이 먹거든요. 저도 이번에 욕 많이 먹었어요. 난 처음 했는데 자꾸 우리 교회가 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요 곰곰이 생각해 봤다니까요. 내가 뭘 다 하지? 이름이 다 해서 다 한가? 왜 내가 다 해? 근데요 어느 날 보니까 아니구나. 내가 더 겸손하게 우리 목사님들을 섬기고 교회들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 교회가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진짜 현장의 증거, 전도의 증거, 그거 받았고 누려야 되는구나, 이런 답을 제가 좀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진짜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상한 짓을 해도 욕을 먹는데 우리는 이상한 짓 안 하고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욕 먹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럽죠. 조정령 영광스럽죠. 힘이 나야 되는. 어제 찬양하는데 랩런트들 목소리가 막 터지더라고요. 그때 보면서 그래, 우리 랩런트들 실전에 강하구나. 진짜 하나님 역사하는데요, 죽전과 경기도의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흑암 경제 완전히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 붙잡고 살아가죠. 지금 그런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 잘못된 전통에 빠져가지고요 착하고 살아요. 가짜를 붙잡고요. 가나안의 혼인잔치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거든요. 근데 그 잔치 주인이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시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근데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이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즉 세리에게도 하나님 찾아가서 이 밥을 먹는데 그것까지도 비판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도 그리스도신데 왜 안식일에 자꾸 선한 일을 하냐, 그거 가지고 트집 잡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다니까. 저는 어릴 때 주일날 돈 쓰면 저는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어디 밥 사 먹고 외식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다니까. 주일은 절대 하나님께만 헌금해야 되지 돌아다니면 안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유대인 보십시오. 걸음걸이도 안식일날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11조도요 콩, 쌀, 조 하나 센다니까요. 여러분, 열알 더 드리면 어떻게 돼? 눈대중을 하고 더 많이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더 많이 드리기 싫어갖고 11조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복음 모르니까요 신앙생활 자체가 괴롭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사단을 꺾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오순절의 그리스도, 수장절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율법, 전통, 규례 이거 가지고요 유대인들이 맞다 안 맞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불필요한 것이에요. 맞다 안 맞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투표하고 치리하고 살리는 게 아니라 나가라고 하는 데도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가요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지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교회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왜 고넬료 집에 가서 지금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 집에 가서,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 집에 가서 왜 짐승들하고 식사했냐.
갈라디아 2장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자꾸 뭐라 해야 돼요? 교회가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규례, 전통, 문화, 우리 것 좋습니다. 여러분 한국 것이 세계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국 전 세계 다 돌아다녀봐도 한국 것 너무 세게 강조하니까 외국인들이 못 들어와. 우리만. 그래서 선교 현장 가면요, 한국 사람만 모여 있다니까요. 제가 있던 미국에는요, 한인 교회가 200개가 있어요. 시카고에. 제일 큰 교회가 3,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한인 교회가. 한국 사람만 3,500명이 모여요. 그게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회 원래 본질의 모습 맞습니까? 선교하러 갔는데 한인 목회한다니까요. 근데 외국인들이 똑같이 하면 들어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하십시오. 237 5종 종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금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통역자도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자막으로 이제는 영어 준비도 하고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교회 이름도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바꾸면요, 우리만 복음 있다, 잘못 깨달으면 선민, 민족주의 여기 빠져가지고 우리가 최고다고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최고가 아니라 가장 최고 중에 최고인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원하시는 세계복음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교회 안에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뭡니까? 말이 많은 거 있죠. 기도가 안 되는 사람 특징은요, 말을 많이 합니다. 왜요? 담아둘 수가 없거든요. 그냥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당장이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분은요, 영적 세계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같이 죽어야 돼. 못을 탁 박았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나는 안 죽었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일에 아야 왜 교회 안에 비명을 많이 지른 줄 아십니까? 나 죽겠다, 교회가 이래서 못 살겠다, 죽겠다. 왜 그래요? 안 죽어서 그래. 오늘 완전히 죽길 바랍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사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이거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 한마디가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길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배 아프잖아요.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해야 되고, 그죠? 남 잘 되는 걸 못 보잖아요. 사돈이 잘 돼도 배 아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 한국의 속담에 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내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아는 사람,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되는 방법은 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만 해도 그 은혜와 축복은 임하기 때문에 진짜 응답은 뭐냐? 이 전도운동 한 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간 여러분 가는 곳에 사람 살리는 주간, 그런 망대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죠. 이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모든 촛대가요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우리 교회에 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되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15나라 산업인들이요 그 오순절 날 임할 때 그 마가다락방에 생명 걸고 모였어요. 그때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졌어요. 중직자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수많은 제사장들이 돌아왔어요. 목회자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237 5총 종족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질 만큼
NCK, TCK, CCK들이 일어나서 마음껏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교회.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에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요, 준비된 제자가 돌아왔습니다. 곳곳에 교회 안에 전문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문인 운동. 사도행전 13장부터 19장에 지역마다 준비된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실제 전도 운동에 필요한 공무원들도 돌아왔어요. 핵심 요원들이 세워졌어요. 뭡니까? 총독이 돌아왔죠. 간수가 다 불었고 간수가 돌아오는 역사가. 그뿐입니까? 13장부터 쭉 보면 16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빌립보의 루디아, 17장에 데살로니가의 야손, 18장에 고린도에 뭐요? 브릭스라 아굴라. 19장에 두란노에 가니까 보면 수많은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전도 운동 흐름 속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중직자 운동, 목회자 운동, 그리고 전문인 운동, 그리고 핵심 요원들처럼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전문인 운동,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결론이죠. 전도가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된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없고 살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모든 걸 다 놓치게 되었죠.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고 영적인 한계가 오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교회는 살아나고 가정과 산업이 살아나고 237, 5종족을 살릴 수 있는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키는 뭐냐?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사는 것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고, 내가 오늘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은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죠.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이 되진다 사실. 오늘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 운동, 전도 운동, 기도 운동이 일어날 만큼 복음이 확실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문제를 벗어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